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516 교회를 창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동역한 이상준 목사님이 이렇게 1516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 이끌어가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그동안 수고한 우리 이상준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 또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좋은 장소를 구하게 되어서 또 입당하게 된 것, 정말 하나님께서 1516 교회를 예비하시고 처음부터 이 자리에 이 예배당에 왔으면 경험하지 못할 감사가 그동안 광야 기간 동안에 있었을 겁니다. 꼭 있어야 되는 기간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상준 목사님에게 일정 기간은 반드시 짐을 풀고 싸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일단 성도들의 체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체력이 좋아지는 기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한 게 뭡니까? 텐트 치고 풀고 그겁니다. 그거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이제는 짐을 싸고 풀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1516 교회 이 예배당에 이렇게 함께 입당하게 된 감사가 더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을 잠시 들어보니 이 자리에서 이동훈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또 부흥해서 나갔고, 또 그 다음에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도 이곳에서 보니까 바로 또 새 입당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앞에 두 교회보다 더 빨리 나가게 될 것 같아가지고 뭐 여기에 치장 별로 안 하시고 이렇게 목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이사 갈 때 아까우니까 너무 큰 투자하지 마시고 머지않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좀 퍼머넌트한 그런 장소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상준 목사님 이렇게 개척한다 그럴 때 제일 말린 사람이 저입니다. 함께 온누리교회 함께 오래오래 목회하기를 원했지만, 또 저 같은 사람이 말려야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말려서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자녀 결혼할 때 요즘은 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러지만,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반대를 해봐야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자녀 결혼 앞두고 좀 반대도 해보셔야 자녀가 진짜 기도하면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받았기에 또 우리 함께 축복하고, 또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하던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건강한 교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천국에서 한 목사님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인근 여러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많은 견제와 눈총을 받았어요. 왜 우리들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 뭐 여러 가지 은근한 그런 견제구를 받았지만 제가 변화구로 다시 던져줬죠. 하나님께서 1516 교회를 그 비전대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그런 교회로 틀림없이 귀하게 사용하시라고 믿습니다. 또 이상준 목사님 건강 잘 돌보시고, 너무 헌신적으로 일한 나머지 건강이 염려가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1516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국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세문안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120년이 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이 또 감당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신분 사회에 그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양반, 그 다음에 무슨 집에서 일하는 그런 뭐 신분의 그런 차이가 여전히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신분제를 뛰어넘지 못해서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갈등이 되고, 그것이 분쟁이 되고 또 분열이 되고 그랬던 시대에 우리 한경진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같은 분, 이제 저 이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오셔서 영락교회, 충영교회 개척하시고, 또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또 한국교회가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우리 옥한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유동 목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또 교회들이 일어나서 또 그 소명을 감당하고, 이제 또 그 다음 세대의 소명을 이어갈 이런 교회들이 또 일어나서 그 다음 주자를 사명을 이어가는, 계속해서 그러한 소명인데, 하나님께서 1호 16교회를 그런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의 영적 흐름을 이어가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가장 많이 도전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원은,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좋은 이름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와 가까운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들의 기억과 또 그들의 손에 있는 사본으로 되어 있었겠죠. 율법밖에 없었을 때 그 율법을 읽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하는 그러한 일에 헌신한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기원은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남다른 헌신으로 백성들을 이끌었고,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처음 그들이 가졌던 그 헌신, 순수함, 열정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외식과 위선, 그리고 질투와 경계, 이런 것들이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못 박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왜곡한다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격한 것이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덮어보려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위선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거짓이 사람들에게 나타날까 봐 두려워 그렇게 행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하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과거 포로기 때부터 그들은 정기적으로 나라를 위하여 금식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금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어귀에 서서 이제 찢어진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저 사람 금식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금식을 했다는 거죠. 어쩌면 시장에서 금식용 옷을 팔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적절하게 찢어서 입고, 찢기 힘드니까 금식할 때 입는 옷, 금식할 때 뒤집어 쓰는 재, 이런 것들이 상품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들 방식대로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이 금식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모르게 금식하실 겁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하러 갔다 올 때 음식을 가져와서 드십시오 그랬더니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안 먹어도 된다. 금식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사람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금식을 많이 하셨던 겁니다. 진정한 이 금식의 목적대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이라는 가장 소중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건 기도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러한 외식의 도구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본질에서 멀어져도 너무 멀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본질에서 멀어짐으로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 생활 교회에서 익숙한 형식, 제도, 문화가 어쩌면 본질에서, 복음이라는 본질에서 멀어져서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 될 때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던졌던 그 질문처럼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오늘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새로운 종교적 율법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 라는 그런 생각, 교회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 정해진 틀이 율법이 되어서 그것을 지켜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개척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 또 새로운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새로 개척되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올바른 본질을 붙잡으면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고, 그리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516 교회가 그런 교회, 많은 교회가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제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임재하셨을 때의 그 하나님 나라의 신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그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며 또한 교훈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죠. 그들이 무엇을 위해 오랫동안 금식했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기다리며 금식했는데,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은 그분을 보았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신부가 기다리던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결혼식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함께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하루건 이틀이건 신랑을 기다리는 기간이 있죠. 아주 고약한 결혼식이죠. 여성들에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게 기다렸다가 신랑을 맞이할 때 그 기쁨을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하려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죠. 물론 그게 서프라이즈가 될지 지쳐서 쓰러질지 그걸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프라이즈하게. 그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있어야 된다.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입니다.
결혼식에서 누리는 모두의 기쁨, 결혼식에서 얼굴 찡그리고 있는 사람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결혼식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심각한 얼굴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결혼은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여했다 모두가 기뻐서 축복하는 그러한 예식이듯이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했을 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이 충만한 교회, 1516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옛 옷을 고치려고 새 옷감을 갖다 덧붙이는 일이 있겠는가?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새로운 문화입니다. 교회가 오래될수록 그 문화에 고착되는 위험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 과거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본질을 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옛 옷들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어려서 입은 옷 커가면서 벗듯이 사실 우리의 피부도 정밀하게 말하자면 여러 번 피부가 바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옷들도, 교회의 문화의 옷들도 새롭게 바뀌는, 그래서 우리 1516 교회가 새로운 옷을 잘 입으면 우리 온누리 교회가 갖다가 쓰겠습니다. 새로운 옷을 많이 입는 교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해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홍콩에서 우리 온누리 교회 시작하자 그럴 때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한번 교회를 해봐라. 사실 저도 못하는 너무 어려운 부탁을 했어요. 무슨 교회라고 하면 다 교회는 이런 것이라는 사람들의 그 티피컬한 그 뭐랄까 고정관념이 있어서 다들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될까봐 아예 그림을 새로 짜면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도 왜 교회가 안 됩니까? 본질이 있으면 교회고 공동체가 교회죠. 그래서 뒤에 교회라는 이름 붙이지 마라. 그걸 조건으로 했더니 뭐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당신이 와서 해봐라 그러면 결국은 제가 졌습니다만 그 정도로의 파격적인. 그래서 진짜 예수님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면 뒤에 무슨 이름을 붙이느냐, 교회라는 이름이 붙이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이 처치라는 이름이 이렇게 독일어 키르케라는 단어에서 영어에서 건너왔을 때 사실은 정체불명의 단어예요. 사실은 교회를 건물로 오해하게 한 단어의 그 위험이 단어에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때 루터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키르케라는 이름이 되면서 이게 처치라는 이름이 왜 처치인가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치가 건물과 제도로 고착되는 그것도 단어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종교개혁적인 교회라는 이름을 안 쓰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또 그렇게 이름을 불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랬죠. 이 교회라는 이 어떤 스테레오타입, 정해진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숙제입니다. 이제 새롭게 개척된 1516 교회가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의 본질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옷을 입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고 또 정치가들도 가끔 인용을 하는데 잘못 인용하는 것은 초점을 새 부대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바꾸고 또 뭐 새롭게 한다는 거를 명분을 삼면서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새롭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새로운 제도를 주장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그 말하는 사람은 전혀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새 포도주 되신 분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포도주, 성령님의 임재죠. 교회 안에 새 포도주가 있으면 새 부대는 생기게 되어 있고 옛 부대는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포도즙을 포도주로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포도즙을 가죽 부대에 담으면 팽창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 팽창된 가스를 담습니다. 여러 번 흡입과 이게 팽창을 한 그런 가죽 부대는 낡아가지고 더 이상 팽창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스가 팽창하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충돌이었습니다. 새 포도주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새 부대는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1516 교회 새 포도주 대신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새 부대가 날마다 준비되는 그러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1516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에 흐르고 세계 열방에 흐르는 축복의 통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516 교회를 창립해 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 예비하셔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임재가 가득하고 또 한국교회를 깨우는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며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사 순서인데요.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 전 대표이시고 현재는 고문이시고요. 양재에서 또 러브소나타 여정 가운데 가끔 이렇게 뵐 때마다 참 정말 아버지 학교 가정사역의 운동을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조언해 주셨던 게 제 가정에도 제 목회에도 참 큰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김성묵 장로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많은 곳에서 강의를 했지만 또 뭐 인사말도 하고 축사도 했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아주 떨리는 자리는 처음입니다. 제 영적 멘토이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정말 우리 기사상 같은 우리 오늘에게 선배 장로님들 모시고 이렇게 축사를 한다는 거, 제가 아까 내가 이상준 목사님이 이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치매에 걸렸었나? 상황 판단을 못하고 이걸 억셉트를 하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를 하시고요.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여기 많은 분들이 제가 어디 사냐 그러면 분당에 산다 그런다고요. 근데 꼭 분당에 사는데 뭘 하나 붙여요. 뭐라 그러죠? 천당 밑에 분당이다. 그렇게 분당이 좋아? 그런데 한참 지나더니 또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땅값이 많이 올랐대요. 모든 유락시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다시 천당 밑에 분당으로 갔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관점을 보는데, 제가 최근에 작년인가 한 지인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예루살렘이 생기고 있다. 그것이 분당이래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좋은 교회들이 많이 분당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했는데 1516 교회가 분당에 들어오고 나서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단추를 하나님이 1516 교회를 통해서 끼고 계시구나.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인 것 같은데요. 분당에 새로운, 제가 입당 예배라고 하는데 감사를 했는데 입당이 분당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입당. 아주 이 말도 맞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저는 그 한국의 예루살렘 및 이 1516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비록 비좁지만 또 아직도 완전하진 않지만 이 자리가 정말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또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돼서 전 한국의 그런 영적인 회복 운동과 예배 운동, 또 모든 회복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이상준 목사님 한 20여 년도 넘게 제가 늘 이렇게 곁에서 봐왔지만 늘 겸손하셨던 분, 늘 그리고 자상하셨던 분, 따뜻하셨던 분,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열정으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분,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특히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사소한 이야기라도 결코 흘려보내는 법이 없었던, 전화하면 반드시 콜백을 해주고, 제가 사실 어제 이상준 목사님이 저녁을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안하고요, 제가 사양을 했어요. 이 바쁜데 말이죠, 주일 예배도 있고. 근데 난 특별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밥을 먹으러 오니까 제가 파주에서 2시간이 걸려서 왔거든요. 제가 온다고 그랬어요. 일로 오겠다고 그랬어요. 바쁜 건 아니까. 근데 별일도 아닌데 제가 이 일을 맡아준 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걸 저를 부른 거예요. 이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다른 캐릭터를 갖고 계시구나,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떻게 그런 거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목양이구나.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분. 제가 그런 글을 보는 가운데 정약용 선생님이 썼다는 글인데 제가 확인은 못 하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친절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며, 기쁨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우리 이상준 목사님은 얼굴은 저렇게 기공자같이 생겼지만 정말 어려운 삶을 사셨더라고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 삶의 치열한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늘 성장하셨던 그 저분의 삶과 저분의 그 체험적인 신앙, 거기에 큰 기쁨이 생겼고 넓음이 생겨졌더라고요. 그런 좋은 리더를 만나신 우리 1516 성도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 때문에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만나서 영적인 방황을 끝낸 사람, 그러니까 인생의 방황을 끝낸 사람도 있는데,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방황을 끝낸 사람도 있는데,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방황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온누리교회 같은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다, 온누리교회를 이 지역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는구나,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구나. 여기 온누리교회 분들이 많지만 우리는 하영재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했거든요. 저도 하영재 목사님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 이상준 목사님 만나서 또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좋은 목회자는 제가 보면 하늘에서 내려주시다 하지만 평신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회자가 와도요, 여러분들이 흔들면, 여러분들이 계속 힘들게 만들면 탈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상준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상준 목사님은 여러분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셔서, 평신도 목자가 돼서 우리 이상준 목사님을 잘 지셔야 합니다. 그런 성숙한 평신도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떠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였습니다. 좋은 장로들,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랬죠? 여기 오늘에 계신 분들, 우리는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상준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축사를 하도록 부탁을 한 것은 아마 공동체 평신도 사역자로서 제게 한 말씀을 해달라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 공동체 우리 이전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그거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첫 마음을 간직하는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한 목사님 늘 하시는 게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첫 마음, 겸손한 마음, 또 간절했던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 여기 참 제가 오늘 그 11시 반 예배 와서 드리면서 참 불편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첫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잘 참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을 위해서 불편하도록 참고 양보하고 의자에 자리를 앉더라도 가운데 남을 배려하는 마음. 우리 성경에 말이죠. 하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참 이상한 단어가 왜 그럴까? 번역이 잘못됐나? 배려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배려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공동체는 배려를 통해서 세워지고요. 배려를 통해서 건강해집니다. 그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고요. 두 번째는 눈물과 기쁨 있는 웃음 있는 공동체. 저는 우리 돌아가신 이현영 박사님을 참 존경하지만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 눈물 한 방울이라는 말씀을 남겼어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고인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과 더불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공동체, 아파하는 사람, 소외당한 사람들, 소외당한 이웃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공동체가 되시고요. 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십시오. 세 번째로 오늘 이재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로 돌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 학교를 제가 거의 30년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항상 있어요. 아무리 좋은 온누리교회는 갈등이 없나요?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이 공동체의 사실은 지혜입니다. 항상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본질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본질을 생각하십시오. 대개들 본질이 아닌 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아버지 학교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왜 싸웠냐면요. 이 유니폼을 입는데 유니폼 단추를 위에 끼워야 돼, 안 끼워야 돼? 이거 갖고 싸워요. 여러분 웃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에는 일치를,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아버지 앞에서 늘 하는 구호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서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보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교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1516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내가 교회 수준이 아닌가? 그 타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말이에요. 김 장로가 아버지 학교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여러분 교회 수준이라는 거예요. 1516의 수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실리콘밸리를 꿈꾸고 있는 이 분당에 세워진 1516 교회가 정말 급변한 이 시대에 갈 바를 모르는 그런 한국교회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창조적인 사도행전을 써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 1516 교회 혼자는 못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보다 앞서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온누리교회가 협력해서, 우리 이상준 목사님 개교회주의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온누리교회가 꼭 협력해서 그런 한국교회에 나갈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 지신 예배 회복과 가정 회복, 시대 회복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이상준 목사님을 사랑하는 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들, 그리고 뜻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16교회를 지원하고 또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 16교회도 우리 장로들과 같은, 또 저와 같은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와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입당을 축하드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축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에게 26년 있으면서 하영조 목사님의 그 비전의 목회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고요. 또 이재원 목사님 그 화합의 리더십, 화합의 목회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또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면서 나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목회자들을 감동시키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신앙의 본이 되시고 정말 삶의 본이 되는 많은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10개월을 오면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한 3년 같은 10개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워낙 많이 옮겨 다니고 뭐 일도 많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꿈을 꾸는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 꿈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 저희 교육자들, 간사님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입당 감사 예배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모든 내빈 분들께 또 저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설교와 축도, 축사와 특선으로 섬겨주신 이재원 담임 목사님, 또 박종길 목사님, 김성묵 장로님, 김영미 권사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선물로 텀블러와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솔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무료 주차권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 새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 3부 예배 후에 새 가족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각 공동체, 4개 공동체가 있는데 각 공동체별로 순위 인도자 모임은 시간과 장소가 다르니까 참고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보라통독 현장반, 신약 통독반이
개강을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꼭 와주시고요. 토요 남성 모임 10월 28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내들의 소원으로 오지 마시고 본인의 소원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층에 어린이 도서관 꿈꾸는 요셉이 오픈을 해서 어제도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셔도 좋고 또 우리 어린이들 많이 시설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봉헌 찬양 드리고 또 그리고 오늘의 교회 수석 목사님 박종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를 소망하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기 원하는 1516 교회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그 귀한 비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걸음 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순서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올라오셔서 사진 한 장 찍고 앉아 계신